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좋겠는데 좀 긴 것 같아서 22절에서 잘랐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로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복받는 것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마디로 행동하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 그런 것 같나요? 이화정 권사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언행일치가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신앙은 정통인 것 같은데 행동은 이단이다.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충격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믿음은 나무의 뿌리고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냥 나무를 보면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 늘 보고 느꼈던 분들은 아, 배나무야, 소나무야, 그냥 이 어린 싹만 봐도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돼.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도토리 상수리 나무인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죠. 아, 사과나무네. 저거 배나무네. 아, 저거 상수리 나무네. 독토리 나무네. 도토리하고 상수리하고 다른 거 아시죠? 네.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잎사귀를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알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있는 그대로 뽑았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행함이 있어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기를 요청한다. 나는 대신에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게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이는 믿음. 믿음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예를 들어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 만져본 거, 느껴본 거, 맛본 거, 그래 맞아, 그거 믿을 수 있어. 믿어져요. 그렇죠? 도무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느껴본 적도 없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은 안 믿어지는 그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이는 믿음, 내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삶인가 믿음이 있는 삶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사는 삶이 아닐까. 왜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쫓아 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근데 살펴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차에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1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은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죽은 믿음.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 쭉 읽어보면은요, 그 20절 이하에는 산 믿음. 믿음이 두 종류가 있네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산 믿음.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믿음을 소개하면서 세 종류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의 믿음이었어요. 귀신의 믿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플러스 알파 되어야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라는 소리 들어봤나요? 귀신이 뭘 믿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이 믿는데. 네?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신들이 여럿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 있습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귀신들도 인정한대요. 귀신들도. 그리고 믿고 떤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르 떤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죠? 떠는 삶을 사십니까? 네? 떠는 삶을 사셔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사는 건 아닌가요? 지금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표현, 경외의 표현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게 경외인데 여러분은 그래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라니까 안 오면 또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재미 톡톡히 봤는데 그렇죠? 짭짤하게. 예?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딴짓거리 다 해도 전화도 안 오고 시비도 안 걸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두렵고 떨림의 가짐. 우리는 귀신들도 하는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삶을 산다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 귀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귀신은요,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있어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저갱이 어디예요? 무저갱. 지옥이 무저갱이잖아요. 귀신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 가운데 가장 횟수가 없는 설교의 주제가 뭔가 하면 지옥에 관한 설교래요. 지옥에 관한 설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뭐라?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요. 상처받고 충격받아서 다 교회 안 나와서 그런 설교를 못한다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올바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주대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오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의 믿음, 감정만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20절 이하 26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믿음은 산 믿음인 것 같아요. 산 믿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활동성이 있고 막 움직이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죽은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개하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과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사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이는 안 되는데,
행함을 더 강조를 하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성경을 집어던지고 아예 지푸라기 같더네. 이 야고보서를 일명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더니 그의 칼빈이 루터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가 특별히 강조한 핵심은 맞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맞아요.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에 지칭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쭉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배경을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 참 아름답지 않느냐? 한번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쳐다봅니다.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래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내용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서 2장의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배경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본문 말씀이에요.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한다면 22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다 정답이에요. 이해했다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그럴 거고요. 이해를 못했다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정황으로 봐서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춘혜 원사님 효원이를 사랑하죠, 그렇죠? 어?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춘혜야 효원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지금의 문화에서는 물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도 안도감은 있겠지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놈을 주의 종 삼으라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번민하고 갈등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믿고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쳐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해서 나의 벗이라.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24절 성경 갖고 계신 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요 말씀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요 만자가 문제잖아요. 만자가 문제.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믿음과 행함은 한 몽뚱아리예요. 표리 관계. 표리가 뭐예요? 표리는 앞과 뒤 그런 뜻이에요. 앞과 뒤. 손바닥과 손등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손바닥만 필요하신가요? 요 날카로운 칼로 반 딱 쪼개가지고 따로 보관해놓고 손바닥만 갖고 다니실래요? 손바닥을 갖고 가려면 손등도 갖고 가야 돼.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만 필요한가요?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 표리 관계. 모순이 아니라는 거. 모순은 뭐예요? 모순은 창과 방패를 모순이라 그래요. 창과 방패.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뭔가가 아니고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이 믿음으로만 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나무의 뿌리이고 행함은 그 나무의 열매라. 자, 라합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합.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그러면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이잖아요. 첩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야 되는데 라합이 숨겨졌어요. 그 숨겨준 믿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수색대가 파송이 됐습니다. 막 집집마다 쑤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까 만약에 걸리면 죽음이죠. 걸리면 죽음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지금 라합이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흘러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김상숙 집사님이니까 우리 김상숙 집사님이 지금 이제 90을 넘기셨으니까 사시면서 죽음을 담보로 할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연세가 많으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우리 한현석 장로님 47년 살면서 죽음을 담보로 할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아직 없었대요. 아직 한 번도 없었대요. 아직 한 번도 없었대요. 예를 들자면 죽음을 담보로 할 만한 일은 이런 일이에요. 내 사랑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나도 들어가면 같이 죽을 것 같아. 나도 들어가면. 그렇지만 어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빠져가는 그놈 구하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같이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누군가가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딱이야. 에? 내가 딱이야 그냥. 뭐 빼도 받고 할 것도 없어. 내 간만 떼어주면 저 사람은 살아. 근데 내 간 떼어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떼어줘요? 말아요? 홍지영 집사님 이때는. 떼어줘 말어? 떼어줘? 내가 죽는데도? 어? 확실해? 검사 한번 해봅시다. 떼어주는지.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생 라합이 한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라합의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는 행동이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켜줬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낳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2시간짜리인데 한 30분에 하려니까 참 버겁네. 예?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 지금 말씀의 소재로 야고보가 택한 이유가 있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생 라합 어때요? 똑같나요? 똑같은 인물인가요? 달라요. 삶의 배경도 그 사람의 위치도 모든 것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남자이고요. 라합은 여자이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칭찬받는 의인이고 라합은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타락한 사. 이 성경 문구대로 하면 그냥 기생 라합이잖아요. 예? 기생 라합. 이 번역상의 오류가 물론 있겠죠. 그 당시에 기생이 있었을까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면 주막집 주모님, 주모. 여관의 주모.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그 주막 나오잖아요. 막걸리도 팔고 오래 그 길 가는 사람들 잠도 자고 뭐 이런 곳일 것 같아요. 여튼 천한 직업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행함은 뭐라? 믿음의 열매라. 믿음의 열매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의 구체적인 믿는 자들의 삶의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행동.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정작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다, 그 얘기예요.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 참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도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예?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사시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여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저주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언제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어떤 도구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의 삶이 더 부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요소일 텐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으셔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의 현주소였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대강절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앞서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일진데 우리의 삶의 날마다 믿음이 뿌리가 된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